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복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제 자업자득이다. 내가 과거에 전생에 지었던, 어릴 때 지었던, 어제 지었던 그러한 모든 과보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즐거운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에 좋은 일을 했던 또는 복을 지었던 그러한 기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현재 걱정, 근심, 고통, 그런 괴로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이 신구의 삼업을 내가 좀 잘 못 짓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회해야 된다. 참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옆에 사람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회 때문에, 나라, 국가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돌리면 자기 업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화는 좀 풀릴지는 몰라도 다음에 그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겨요. 그걸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 지 잘못은 지가 했는데 왜 남 탓을 하냐. 그래서 1+1이라고 오히려 업이 하나 더 붙어. 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안 좋은, 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해야 되고요. 즐거운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금방 즐겁다가도 금방 또 기분 나쁜 일이 금방 또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일, 기분 나쁜 일이 현재 나한테 도래했다고 해서 너무 그게 화를 낸다거나 남 탓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지업에다가 1+1이 돼서 이제 다음에 더 큰 일이 생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이제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어쨌든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업 그러면 너무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업 이렇게 하면 벌써 기분이 나쁜 업이 돼버려. 네?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게 업이 돼야 되는데, 업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게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좀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숙명과 같아요. 운명과 같아요. 그래서 업을 까르마. 근데 이제 요 업식이 소위 이제 분별심을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분별 아시죠? 요 분별이 이것저것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차리는 것도 분별이지만, 이제 분별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별하고는 틀려요. 여기 있는 분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구별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말하는 나눌 분자 분별은,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은 똑같은 걸 두고 억지로 둘을 갈라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반드시 0.01이라도 커지게 되고 하나는 작아지게 되겠죠. 하나는 이뻐지게 되고 하나는 밉게 되겠죠. 하나는 상대적으로 보다 아름다워지고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추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둘로 나눠버리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돼가지고 두 가지의 인과가 생겨. 인과가. 그러니까 하루를 놓고 보면 하루 하면 하루 1일이잖아요. 1일을 딱 반으로 나누면 어때? 오전과 오후 또는 낮과 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구별이 돼요. 낮은 밝으니까 낮이라 그러고 밤은 어두우니까 밤이라 그런다. 여기까지는 구별이 돼. 근데 거기에 이제 분별, 힘을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밝아서 좋아. 그럼 밤은 어두워서 싫다는 얘기잖아요. 네. 또는 낮에는 너무 눈부셔서 싫어. 그럼 밤은 눈이 안 부셔서 좋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기분을 한마디로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기분을.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나빠진다. 요 기분을 나눈 것을 분별심이라고 그래. 사람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저 사람, 저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 남자는 못생겼어. 저 남자는 잘생겼어.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그대로 놓고 보면 되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 저 여인은 이뻐. 아이 별로야. 고쳤어. 매방 났어. 이렇게 이제 자꾸 분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그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가 함부로 분별을 하냐고. 야, 이 분별심이 이제 내 기분을 어떻게 돼요? 내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한다.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 아까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업의 총량이라고 그래. 본인이 기분 좋은 마음, 거기에 따른 또 기분 나쁜 마음. 요게 이제 업의 총량인데요. 그 업의 총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것도 딱 분별을 하면 딱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어떻게 나누죠? 하나는 기분 좋은 업, 하나는 기분 나쁜 업. 네. 하나는 선업, 하나는 악업. 하나는 고업, 괴로움을 보자 고업이고 하나는 낙업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비교 이제 불교의 유식학으로는 요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고락사. 그러니까 고업이 있고 낙업이 있고 사업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색수상행식 할 때 오원 중에 수원이 있잖아요. 수원이 그게 이제 감정 부분이거든요. 감정 부분인데 그 수원을 세 개로 나누면 크게 대별해서 세 개를 나누면 하나는 괴로움, 하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그걸 사수라고. 사수. 그러니까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기분 좋은 때가 생기고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때가 생기고 어떤 때는 기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때. 요 세 가지로 나누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때요? 좋아?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따분한 것 같은데. 자, 기분이 좋으면 요 때가 낙업이 나타나는 때. 예. 그리고 기분이 그래도 안 좋아. 예? 몇 분 있구만. 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요거는 이제 사수의 감정을 가지는 때. 자, 요 때를 시절. 때 시간의 마디를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절에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나를 보거나 이런 인연들이 나타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은 때와 기분이 나쁜 때, 요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시절 인연의 기분이 좋고 나쁜 요것을 업의 총량이라 그러는데, 업의 총량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기분 좋은 업의 총량과 기분 나쁜 업의 총량이 어떨 것 같아요? 같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같죠. 물리적으로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새해니까 1년을 놓고 볼 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때요? 몰라? 똑같죠. 똑같아요. 1초도 안 틀려요. 1초 틀리는 것을 윤초라, 그걸 보충하는 것을 윤초라고 그러고요. 한 달 틀리는 걸 윤달이라 그러죠. 그걸 보충해 주죠. 원래는 똑같은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원래는 똑같아. 근데 인간들이 계산을 365일 계산을 하다 보니까 틀려. 자꾸 간격이 나타나.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게 윤초, 윤일. 예를 들어 뭐 날짜가 윤일 같으면은 2월 29일자가 있잖아요. 하루가 더 많죠. 그때는 윤일. 그리고 한 달이 더 많은 달, 해는 윤달. 그렇죠. 그 이제 3년 주기로 이렇게 보충해 주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 수치로 그걸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원래는 1년을 놓고 볼 때 365일 중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1초도 안 틀리고 똑같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낮이 제일 긴 날이 언제야? 하시시. 낮이 제일 짧은 날이 동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밤이 길고요. 여름에는 낮이 길지만 합쳐놓고 계산해보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똑같다. 자, 물리적으로도 다 그래요. 물리적으로도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우리가 보는 이 현상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크다, 작다, 높다, 낮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자, 우리 마음도 다르냐?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자, 누구나. 그래서 중생은 원래 다 평등해요. 평등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아직 이 지혜가, 아나마가 안 돌아가. 뭘 몰라. 뭘 알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다만 업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업은 뭐라고 그랬죠? 업은 고락사, 기분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세상이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막 저쪽에는 폭설이 내리고, 막 저쪽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저쪽에서는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마르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내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요? 편안하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 편안한 분들은 편안한 업이 나타날 때에 당도한 분들이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전쟁에서 살상이 일어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 피 터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죽을 지경이겠죠. 그 사람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괴로운 그러한 업이 다
당도한 때 시절 인연이라 말이에요. 자기가 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또 전쟁을 일으킨 위정자도 뭐 이렇게까지 전쟁을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지 어떻게 뭐 이렇게 길게 전쟁이 갈 줄 알았나?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현대 최첨단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양자 물리학의 함수를 계산해 놓은 사람이 하이젠베르그라고, 그 사람이 옛날에는요, 뉴턴 물리학이나 뭐 이렇게 고전 물리학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계산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요즘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AI라든가 뭐 챗GP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트랜지스타부터가 양자역학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텔레비, LED, 레이저 뭐 이 모든 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지금 첨단 과학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의 고전 물리학과 전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고전 물리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는 다 계산할 수 있고 모든 거는 다 알 수 있고 모든 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하이젠베르그가 뭐라 그랬냐면 모른다. 그게 이제 불확정성 논리라고 해가지고요, 모른다. 자, 그 모른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왜 그러한 것들이 그 최첨단 과학에서 오히려 모른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묘한 논리예요. 조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뭐 얘기하려다가 양자 전에 뭐라고 그랬지? 아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의 총량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도 평등하다고 그랬죠. 근데 다만 그 업이 기분 나쁜 일과 기분 좋은 일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다르다. 그래서 시점이 다른데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의, 고업의,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 고업이 나타나는 시절 인연이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그러한 업이 나타날 때를 만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기분이 별로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업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이 있는 한 분별을 하게 되고요.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 기분 좋고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 그래요. 윤회. 그러니까 윤회를 크게 나누면 좋은 세계, 천상, 인간, 수락, 이걸 삼선도라 그러죠. 그리고 나쁜 세계,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이걸 삼악도라 그러죠. 그래서 삼선도와 삼악도 이 6개,
세계는 비교적 좋고 세계는 비교적 안 좋잖아요. 요 6개의 세계가 계속 돌아간다. 그게 윤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회가 어디 있어? 어디 있나? 본인들 마음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윤회한다. 그래서 삼학도가 되었다가 삼성도가 되었다가 1분 안에도 왔다 갔다 하죠. 1시간 안에도 왔다 갔다 하죠. 아까 금방 깔깔거리던 사람이 금방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예. 아침에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에 자려고 할 때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냥 막, 예? 막 두드러 부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계속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윤회를 구체적으로 뭘로 하느냐? 뭘로 해요? 뭐 아는 게 없냐? 육도 윤회를 뭘로 하냐면 눈으로 하고요. 눈으로 보면서 육도 윤회 하잖아요. 보면은 안 볼 꼴도 보게 되고, 볼 꼴도 보게 되고, 아주 이쁜 것도 보게 되고, 아주 추한 것도 보게 되고, 눈으로 이게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눈으로. 또 소리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고운 소리, 미운 소리,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 오만 그 귀로 다 듣죠. 코로 냄새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으로, 혀로 맛보잖아요. 맛보면서 기분 좋은 경우도 있고 맛보면서 사약 같은 거 맛봐요. 어떻게 돼? 또 뭐가 있어요? 몸으로 부딪히면 부드럽고 촉감이 좋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뭐 옷 살 때 다 뭐 이 촉감 만져보고 그러더만. 몸으로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떻게 돼? 아파요. 나 지금 아파. 지금 몸살 걸려가지고 온 삭신이 이렇게 만져도 아파. 아파요.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몸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있죠. 연애할 때도 뭐 그런다더만. 다 이제 늙어가지고 별로 촉감을 못 느끼나.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남았어. 뭐가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상상만 해도 그냥 막 화딱지가 나고, 상상만 해도 그냥 막 입에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기분이 좋고,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요 육군이 나예요. 내 몸이에요. 그런데 육경 있죠? 육경. 내가 보는 대상, 듣는 소리, 그리고 냄새,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맛, 맛볼 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가, 또는 나를 만져주거나 나를 때리거나 외부 작용, 촉감이죠. 그리고 생각. 그러면 이거를 색성향미촉법이라고 그랬죠. 육경이라 그러는데 나의 육근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 요 육경을 합쳐서 12처라 그랬죠. 12처를 우리가 보통 대상 경계 그럽니다.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상.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심의로 색성향미촉법을 내가 지금 상대를 한다고요. 그러면 요 12개가 나와 너가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보게 되는 여러분과 이게 따로따로겠죠? 예. 일단 따로따로로 합시다. 예, 따로니까. 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예. 보면서 느낌이 들잖아요. 들으면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느낌이 안 들면 그거는 보나 말하지. 들으면서 소리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 어때요? 뭐 들으나 마나 아니에요? 아무리 뭐 큰 소리가 난다 한들 내가 거기에 신경 안 쓰면 큰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나한테 뭐 욕을 한다 해도 내가 별로 거기에 욕하는 데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 그럼 욕이 어디로 가? 나한테는 안 왔잖아. 예. 냄새도 마찬가지고 촉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때려도 꿈쩍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애기가 나를 막 때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유, 자냐. 리액션이 없어서 이 말을 못하겠네. 요령들도 아니고. 이쁜 애기가 나를 때리면 기분이 좋겠죠. 손주가 나를 막 때리고 만지고 꼬집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예.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래봐. 어때요? 안 좋아? 그것도 이상하네. 예? 아니 남편이 그런데 좋아야지.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같이 두드러 맞아도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이야. 자기 느낌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안일이 설실이 세상의 미천법으로 감시되는 이 모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은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다 인드라망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추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요즘에 그 아까 내가 현대 물리학 얘기했지만 양자역학 최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도 이 세상은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동시성. 엔탱클멘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얽힘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라고 해요. 연기. 서로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누군지, 예, 이게 처음과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예. 자, 이 우주 삼라만상 먼지 한톨 그 화엄경에서도 일미진중함시방 그랬잖아요. 예, 법성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 하나 속에 이 온 우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예? 그리고 또 무량원급 주길령 이 어마어마한 무량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그것도 결국은 내 한 생각, 한 찰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무량원급 주길령 일념즉시 무량급 나 한 찰나의 생각 또한 이 우주 삼라만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 한 생각, 내 한 느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고 만법유식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 이건 뭐 내고 니고 뭐 물리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고 어쨌든 모든 것은 결국 오직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가족들도요, 결국은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게 유유상종되어서 만나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생각에 의해서 영원히 남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내 생각에 의해서 다음 생에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아이고 징그러구나. 그래도 또 만나게 되고요.
아무리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도 또 자기 업에 따라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은 현대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아까 그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인데 요것이 이제 앞으로 과학이 굉장히 정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정도 있으면요 다 이제 하늘에서 떠서 살 거예요. 하늘에 떠서 살면요 그때는 땅값도 땅값이 빵원이 되고요 기차도 필요 없고요 자동차도 필요 없고요 배도 필요 없습니다. 예, 다 하늘에서 떠서 사는데 무슨 그리고 땅값이 없어요. 예? 그리고 빌딩 가지고 뭐 몇 층이네 뭐네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식들한테 막 재산을 막 쌓아서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내 업장을 내가 기분 나쁜 업장이 두터워져 버리면 그때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요즘 아까 양자 물리학에서도 관측하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중첩 슈퍼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를 내가 너무 많이 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이것을 중도라 그러거든요. 예, 중도라 그러는데 이 슈퍼포지션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원소들끼리 서로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졌잖아요. 내 몸도 사실은 원소의 교합들이에요. 알고 보면 다 원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원자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래요. 요걸 전자라고 그래요. 전자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나타나면 그 입자라고 그래요. 입자. 존재한다. 예? 생겨났다. 이 뜻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안 나타나. 안 나타난 걸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예를 들어 이제 빛이 확 퍼지는 것처럼 또는 파도에 물결이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이거는 귀신이 곡할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역사적으로 가장 그 대단한 실험 중에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나타나요. 볼 때는 예를 들어 여기서 총알을 한 방 빵 쏘면 저기 총알이 한 방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총알을 한 방 빵 쐈는데 저기 나중에 보니까 안 볼 때는 팍 퍼지는 거예요. 총알이 팍 퍼지듯이.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간섭문이라 그러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를 쏘면 하나가 맞아야지. 왜 그게 퍼지냐고. 말도 안 돼. 총알이 퍼진다는 말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이제 전자를 쏘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알로 예를 들면 그렇게 퍼졌다 이 말. 총알이 여러 개 되고 바바바바바 이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귀신 복할 노릇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카메라 안 보고 카메라를 대신 설치를 했다. 카메라를 대신 설치했는데 그때는 또 한 방만 딱 맞는 거예요. 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 곡할 노릇인데 이건 불교에서는 다 이미 말씀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게 현재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최첨단 물리학이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교가 이제부터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요게 현대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전번에 내가 저기 작년에 카이스트 가가지고 내가 물리학 교수들한테 내가 강연을 했어. 깜짝 놀래더라고. 김갑진이 온다 해놓고 아직도 안 오고 있네.
자, 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뇌과학 과학명상연구소에 정재승이라고 뇌과학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거기도 온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그래서 이 업을 줄여야 된다. 업을 어쨌거나 이 업을 줄여야 되는데, 뭐 물리학이 그렇게 됐든 하더래 뭐 우리가 떠서 살든 말든 문제는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고통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시간, 하루하루, 1년, 2년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하려면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괴로움이 없어야 돼. 걱정, 근심이 없어야 행복해지지. 자, 걱정, 근심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랬죠. 업은 분별 딱 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 행복이 생기면 반드시 불행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면 반드시 괴로움이 생겨요. 이게 아주 이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관측하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딱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나타나. 행복이 나타나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불행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입자와 파동이라는 슈퍼포지션이라는 현대 물리학에서 증명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 고통과 희열,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첩돼 있잖아요. 내가 아까 1년이면은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생기면 다 자동으로 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행복이 생기면 자동으로 불행이 생기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행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불행도 똑같이 질량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에? 못 잔다고? 자, 부처님께서는 생멸멸이 정멸이라 그랬죠. 자, 생멸이 행불행 생멸이야. 나고 죽고 이게 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계속 이 윤회하잖아요. 마음도 윤회하잖아요.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자꾸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요 두 가지를 차멸 고피멸 해라. 요걸 없애버려, 저것도 없애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음이 생사가 해탈이 된다. 생사가 해탈이 되면 그때는 나고 죽는 게 없어진다. 나고 죽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평안해진다. 그걸 정멸이라 그런다. 응?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다. 죄무자성 용신기 시명멸시 죄영망 시명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생사, 생멸 요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윤회를 딱 없애버리면 그야말로 그건 진짜 참회다. 예? 이거 좀 어렵죠? 자, 어려우면 날 따라 하세요. 어려우면 기도를 하세요. 어려우면 불공을 지내세요. 어려우면 육바라밀을 하세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쿵저렇쿵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시고 염불하고 불공하고 보시, 지게, 육바라밀 를 하세요. 그러면 업이 사라져요. 업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업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때는 크게 바라는 게 없어.
크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어. 크게 나쁠 것도 없으니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는 숫자가 이제 예를 들어 10이 생기면 10이 플러스 10이 생기면 마이너스 10도 생기죠. 플러스 5가 생기면 마이너스 5도 생기죠. 플러스 2가 생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게 업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 유의에서 무의가 되겠죠. 정멸이 되겠죠. 그러면 제로에서 무슨 생사가 있겠어요. 제로에서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그거를 알아듣나? 자, 그래서 업을 줄여나가야 괴로운 일이 안 생긴다. 네. 우리 괴로운 일 생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이 많이 벌리면 좋기는 좋은데 많이 벌리면 무심으로 우리가 또 돈을 왔다 갔다 무심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시절 인연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억지로 걷어들여서 안 내보내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곧 고민이 되는 거야. 고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런 희열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지만 반면에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걸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걱정, 의심도 똑같이 반복되겠죠.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게 저절로 낮이 되면 밤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이 되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인연단을 굴러가야지 본인이 억지로 이 겨울을 만들고 나는 봄이 오면 또 봄을 안 놓칠 거야 그런다고 봄이 붙들려 있나 어떻게 돼? 그런 거 맡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아니미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다 맡겨버려. 그냥 다 맡기고 나는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임과 업만 줄여나가면 된다. 그렇게 나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갖거라. 육바라밀을 갖거라. 그러다 보면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는 신장님이 저절로 오시게 되고 부처님,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이, 보현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온갖 보살들이 그냥 나를 그냥 엉기둥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되고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다 내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리고 조금 불리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의 업보로구나, 나의 업연이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냥 놔버려. 그걸 방하착이라고 해. 방하착. 놓고. 조조스님께서 누가 와가지고 스님 굉장히 제가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놔라.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놓습니까? 들고 있어라. 네 생각을 놓으라 그랬지 지는 선물이나 가져온 줄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말 했는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잊어드셔서 자, 올해는 업장 소멸해서 웬만하면은 참으시고 웬만하면은 조금 견디시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좋은 실업을 좋은 사법을 청정해야 된다. 행동을 똑바로 잘 하시고 그리고
구어 말을 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생각을 잘 이렇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선명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순간순간 선명상을 왜 순간순간 하냐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선명상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업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놓고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한숨 팍 쉬잖아요. 한숨 쉬는 게 어떤 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본인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어도 돼요. 한숨을 때로는 한숨 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또 평안해지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이게 찰나찰나가 계속 편안함이 이어져요. 그 점이 선이 되잖아요. 선이 학교를 안 다녔나? 선이 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편안하게 그렇게 방아착 하다 보면 그것이 쭉 편안한 마음이 이어져요. 편안한 마음이 쭉 이어지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선명상을 반드시 계속 찰나찰나 순간순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화두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화두를 하나 딱 가지고 계속 그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이제 평안해질 것이고요. 화가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초 명상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5초만 지나면 또 마음이 수그러들거든. 이러면 마음이 희한해요. 도끼 내 마음을 내가 모르죠. 모르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모르면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5초 명상도 하시고 그리고 방아착 반드시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그냥 탁탁탁탁 무조건 뭐 조건이 뭐고 이게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업은 좋다 나쁘다가 계속 반복되어서 업이 커지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그 생각마저 놓아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선명상이고 오늘 이왕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 말씀 많이 해주고 싶지만 배가 아파요. 배도 고프고 차나 한잔 우리 조주 스님께서 누가 와도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아니 누가 하도 그래가지고 왜 자꾸 사람마다 그렇게 차나 한잔 하고 가게 그 말밖에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자, 좋은 차 마시고 올해 한 해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시고 방송히 하십시오. 네.